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40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런 말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데 물론 이건 좋게 쓰이는 말이지만 만약에 나쁘게 쓰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즉 남들 앞에서는 선한 척 하지만 돌아서서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에 적용을 해보면은요, 참 애매한 말이 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1대1로 섰을 때에, 사람들에게서 돌아섰을 때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말을 한다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를 포함한 꽤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속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거를 좀 다르게 비유를 해볼게요. 무슨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한테 뭐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안 들어요. 하려는 대로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에 어떠한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저거는 내 말을 안 들어. 말을 하면 꼭 저래. 그런 정도로 끝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고 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정탐꾼 12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낙 자손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0일 동안 정탐한 것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제 오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맛을 보고 들어온 저들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표현하시고 계시는데, 민수기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너네들에게 그토록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답답함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의 믿지 아니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고 장대하여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섰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땅을 본 그들이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 그러면 너네들이 본 그 땅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아낙 자손 때문이라면 니들 생각에는 내가 저 아낙 자손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보여지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아니한 그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죠? 믿음 없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주저하고 무서워하고 떨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벌벌벌벌 떠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냐 하는 거지요. 분명한 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무엇으로 잡았느냐? 회개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와서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회개를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뭐냐? 회개는 언제 해야 된다? 늦기 전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안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회개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어요. 아니, 사람 앞에서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에,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아, 내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라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과를 하면 그 아무리 큰 잘못도 작은 잘못으로 변해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던 그것이 작은 잘못인데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큰 잘못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의 문제로 회개를 한다고 할 때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죄의 문제는 크고 작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내가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사망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10대 2로 그곳에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라는 그 인간의 의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믿음으로 들어갑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만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오늘 민수기 14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정탐을 갔다 온 사람 중에 믿음 없이 보고한 10명을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게 됐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슬퍼했단 말, 아발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통곡하다,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그들은 슬퍼서 통곡했어요. 어째 이런 일이라고 한탄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라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회개가 있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답답했습니다. 그 다음 절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왜 이걸 범한다고 표현했을까요? 회개가 없었거든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저는 여기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모습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라! 그럴 때는 안 가요. 왜? 무서워요.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섰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에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해보기나 하자. 빠진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그냥 이제는 뭐 초이스가 없어 그냥 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도록 허락을 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the way라고 했어요. 근데 way라고 하는 방법, 말을 해석을 할 때에 뭐라고도 해석을 하죠? 방법.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순종의 방법을 다시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는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안 되면 자기 멋대로 순종을 한다고 그냥 일을 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실패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으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민수기 14장 4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고 와서는 이제 다시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했잖아.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회개가 필요한 때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과 지는 것 사이에서 이기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여리고성을 끝내고 나서, 점령작전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무것도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획물 일부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아이성에 가서 깨져버립니다.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아이성에서 지고 돌아온 그 군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 아시죠? 아간에게 말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쳤다가 다 졌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뭡니까? 아간을 죽였어요. 그가 가져온 모든 것들을 돌로 쳐버리고 없애버렸다고요.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의 모습의 결과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일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형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하는 사건이 있겠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7장 7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칼을 가신대요. 활 쏠 준비가 다 되셨대요. 아직 당기지 않으셨어요. 칼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는 자를 찾으러 왔다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해야 되는 건 뭐냐? 회개는 늦기 전에,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회개하십시다. 예?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누구 얘기하는 거죠? 간첩.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회개해서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즉시. 회개는 미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회개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행동? 순종하는 행동. 사실요, 회개가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보다 더 힘든 건요, 회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해서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갖다 이렇게 다 드러내서 보이시더라고요. 만약 그냥 막 비디오 돌아가듯이 착착착착착 보이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구나, 이런 죄를 지었었구나. 정말 까마득히 잊어버린 죄까지도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런 죄를 다시 안 짓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또 짓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정말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날마다 죽는데요. 무슨 뜻이죠? 날마다 내 삶 속에 무엇이 있다? 회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종노릇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종노릇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재앙으로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를 했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거기서 통곡을 했고요. 애통을 했어요. 회개 대신에 그들은 그냥 슬퍼했다는 말이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고륙 지친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했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지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리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에도 읽었습니다만 4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범죄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회개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뒤늦게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믿음 없는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가 아닌 지난 명령에 대한 어리석은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2절 4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셔. 올라가지 마. 그 앞에는 아말렉과 가나안의 칼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은 가서 지고 올 거야. 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저들은 움직였어요. 믿는 사람은 여기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은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서 있어라 그러면 서 있어야 돼요. 가라 그럴 때는 그것이 칼창 앞일지라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지 가지 말라고 하실지 분명히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만의 방식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체념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의 결과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체념은 그냥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라면, 순종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결과가 어떻든지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죠.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그건 순종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체념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모세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3장 19절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뭐라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저들의 행위는 믿음이 없는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거고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믿음 없는 회개가 가능할까? 회개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뭘까?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정탐을 하고 나와서 그들이 잘못된 결과를 선택함으로 자기의 그 정탐꾼들이 죽었을 때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던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시면서 그 다음 절 히브리서 4장 1절에 주어지는 경고는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내가 들여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너희들 모두가 해당이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실 들어갈 자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끊었으면 그 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믿음 있는 회개와 그 회개의 결과로서의 행동이 이어질 때에만 그 회개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뭐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과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았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많이 들으셨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저는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거는요, 제가 한 가지를 회개를 하면요 한 가지 문제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하면서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대가 돼요.
무릎 꿇을 때마다 기대가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회개를 하고 제 마음을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을 때마다 저는 회개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할수록, 그러니까 제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 그렇죠? 뭐 내가 막 어떤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다고 누구에게 원망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기대를 더 크게 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장면에서 아말렉과 헷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고 그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죄다들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저께까지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뭘 알겠어요. 답답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는 그런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어떤 일들,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사람,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보았던 아낙 자손들, 그 등치 큰 사람들, 그들에게 비교하면 체격적으로는 나는 메뚜기와 같을지라도 그들은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그들은 이미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힘이 나더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요.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보는 것 같은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힘있게 인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제가 이번에 또 하나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어떤 일은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다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막 저를 갖다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근데 기도를 하면서 뭘 깨닫는 줄 압니까?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무리 쉬워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다. 이것만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늦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를 정말 했으면은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회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에 의한 회개를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행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냐? 당당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당당하십시오. 회개할 만큼 죄를 안 지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가 있어서 인상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마귀의 종이 돼서 우리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은요,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실 분이에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믿으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개가 하나님에게 인정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회개가 없으면 그것은 멸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뭐예요? 멸시입니다. 멸시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에서 보면은요, 나와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뜻을 보니까 퇴짜놓다, 혐오하다, 질색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에는 이 나와츠라고 하는 멸시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2번 등장한 것이 하나의 행동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와서 그 가나안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멸시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더니 어떻게 돼요? 행동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이걸 하십시오. 윗사람으로서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제가 지시한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켰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을 때에 윗사람이 느끼는 것은 뭘까요? 저 사람이 왜 말을 안 듣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곧 무엇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은 뭐냐?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니까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규례를 멸시하는 사람이요, 법도를 싫어하기도 하고요, 계명을 준행하지도 않고요, 언약을 배반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일찍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뜨지를 못했더니 어떻게 돼요?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눈으로 봤는데 알지를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이 믿음의 문제로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또 다른 실수는 뭐였죠?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회개가 있은 후에 아이성을 침공하듯이 회개가 있은 후에 아이성을 갖는 것처럼 회개가 있은 후에 저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들어갔다가 아말렉과 가나안인의 칼에 저들이 도륙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저는 안 이루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시 자기네 힘으로 쳐들어가려는 것처럼. 그래갖고 거기서 나온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1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너에게 후사가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걸 봐선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이스마엘을 자기의 방법으로 얻은 것에 대한 회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이 같이 진행이 되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스마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건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죄 앞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말의 또 다른 단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알고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회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신앙인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런데 무엇이 없이는 안 된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했는가? 과연 나는 그럼 날마다 죽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어가는 회개하는 신앙인인가? 여러분, 만약에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대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를 쌓여? 심판의 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회개가 없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예요? 민수기 14장 42절 43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이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죠? 회개가 없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주는 의미를 잘 압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로 가도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즐거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어요. 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셋이 아니라 넷이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셋을 넣었는데 그 불 속에는 넷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회개하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꾸짖음이나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 책망받지 아니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왜? 우리는 인간의 성정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늦지 않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회개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정말 바라는 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제대로 회개하자고요. 남들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언가에 억눌려 있고 무언가에 막혀 있고 무언가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럴지라도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아니 제가 최근에 회개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플러스 원 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위로와 힘과 용기 말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늦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개는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을 보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언컨대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꼭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고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이라는 벽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을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라 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라. 그리고 나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주라. 너의 믿음이,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내가 현실의 벽 뒤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내 믿음에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회개를 하고 나의 믿음을 올바르게 고백하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감사하며 평안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